그 성경과 관련된 유머 시리즈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조크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첫 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의 가장 첫 장은 무엇입니까? 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군요. 저는 혹시나 창세기 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기대를 했는데 성경의 첫 장은 가죽이죠. 또는 껍데기라고 이야기하는 겉표지입니다. 아직도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이해가 가려면 한 달은 남아 있으니까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성경의 제일 첫 장은 껍데기죠. 그 껍데기로 싸고 있습니다. 이 껍데기에 대한 우스갯소리, 조크이긴 한데, 근데 이 성서의 그 겉을 감싸고 있는 이 껍데기조차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맹이와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이 알맹이를 감싸주고 보호하는 이 역할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 자체로는 그 모든 것의 중요성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껍데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의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의 내용물의 가치에 따라서 껍데기의 가치도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 또는 거룩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껍데기죠. 질그릇이 아름답고 또한 보배로운 까닭은 그 안에 아름답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 역시도 거룩한 성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껍데기 같은 우리 몸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껍데기와 그리고 그 알맹이가 갖는 내용이다, 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껍데기가 근사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알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거나 또는 알맹이 자체가 비어 있다고 한다면 그 껍데기 역시도 그만한 값어치 또는 그만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껍데기가 알맹이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껍데기 때문에 알맹이가 상함을 받게 된다면 차라리 그 껍데기는 없는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벗겨버리는 게 나을 것이고 차라리 버려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가 아무리 껍데기, 드러나는 모습, 포장,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알맹이의 중요성조차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껍데기와 이 알맹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한 용기와 힘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참으로 위용이 대단하구나, 이 건축물 자체에 놀라고 또한 그것에 굉장하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마 당시 이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위용이 아주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을 만큼 아주 굉장한 건축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감탄에 맞지 않는 저 건물, 저 건축물, 저 성전이라 불리는 것 돌무더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곧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봤던 눈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성전 건축물은 사실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알맹이를 잃어버린, 그 중요함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알맹이밖에 없는 빈 껍데기는 그래서 버려도 무방하고 또 무너진다 한들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 유대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죠. 이 유대 성전의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알맹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법궤가 그곳에 모셔져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간 까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바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그들은 굳건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겐 아주 당혹스럽고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 성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알맹이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전은 타락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부패와 부정이 혼무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것, 그리고 그 존재의 이유와 용도를 잃어버린 건물이 무너진다 한들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 한들 왜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그런 것들은 무너져 버리는 게 낫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었지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입에서 담기도 어려운 아주 불경한 말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되묻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고. 그리고 마지막에 묻기를 그런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일어날 것인지. 물론 그 말에는 그 징조를 알거든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증명해 보라고. 정말 일어나는 게 맞냐고. 아마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물었을 겁니다. 한번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정말 무너질 건지 그 증거를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 정도로 어려운 그리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오랜 세월 피압박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고통과 핍박 속에서 살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힘,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성전 하나였습니다. 남아있는 성전은 그들의 민족성을 알려주는,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주는 바로 하나님과의 굳건한 약속의 증표였다는 것이죠. 끝날이 오면 그 성전을 사수하면 메시가 오는 그날에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끝날에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로 그 성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을 사수하는 것, 그 성전이 함께하는 것은 곧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증표는 알맹이를 잃어버린 껍데기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언약을 할 때 이 결혼 반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반지라는 게 서로의 사랑의 증거물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혼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벗어버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알맹이를 보는, 그 중심을 보는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 비친 건축물은 제자들의 눈에 비친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허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지요. 주후 70년 그 경에 실제로 이 로마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이것이
전쟁 이전의 사건이냐 아니면 이후에 한 이야기냐를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어떤 것이 옳든지 분명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송두리,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듯한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징조를 바라봐야 할 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 물었던 제자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징조가 뭐냐?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그 징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방점은, 강조점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 권면의 말씀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셨던 시선이 제자들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게 된 징조가 무엇이냐, 현상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지요. 알맹이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봤던 것은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미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던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마음, 바로 우리들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주 복잡다단하죠. 지난 한 주만 해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세라고,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현상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커다란 벽이 임하여서 내 앞에 커다란 파고가 임해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인생의 아주 험악하고 아주 초라한, 아주 힘든 상황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보여지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정신이, 우리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들의 정신이 오늘 제대로 박혀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시대가 험악해서 소통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벽처럼 다 막혀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모든 것은 끝났다, 모든 것은 종말이다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시대 정신이 어떠냐고요. 오늘 이 건축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냐라고 예수님은 달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중요한 두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조심하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하라, 놀라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조심하라는 이 말은 실제 원어를 보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본다라는 겁니다. 조심하는 것은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멸망의 순간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요,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시선을 달리 보라는 것이죠. 알맹이를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보여지는 껍데기만을 보고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요. 이 놀라지 말라는 이 말도 소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동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마음이 동요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오늘 이 시대가 무너질 것 같은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여지는 그것을 보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껍데기만을 보고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보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대로 지키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가 험악하고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마치 말세가 오는 것처럼
마치 종말의 순간이 멀지 않은 것처럼 지구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대한민국 곳곳에서도 서로 분열과 싸움과 그리고 서로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오히려 무언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질문들 속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며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가죠. 때로는 우리도 삶의 변화들 속에서 거쳐야 할 삶의 커다란 벽들이 있습니다. 파고들이 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마치 인생의 첫 발부터 진입 작곡벽부터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흔히 스레시홀드라고 하죠. 처음에 발 내딛는 바로 그 순간이 얼마나 높은지 거대한 벽처럼 우리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거대한 벽이 내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벽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현실의 벽, 그 거대하고 높기만 한 그 벽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면 한낱 종이장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으로 끝까지 버티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위로를 주신 겁니다.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껍데기를 벗어 던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러다 세상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내 인생은 그냥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고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오래전 이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야 하는데 그것이 채 없는 마을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거센 물결들이, 강물이 세면 저기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 거센 물결을 건너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뭐냐면 머리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지면 무겁죠, 귀찮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거센 물결을 지날 때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짐이 아니라 내겐 힘이 되고 지탱할 수 있는 아주 지렛대가 되어준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시선을 놓지 않는 겁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목표물을 바라보면서 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바로 그곳을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 커다란 짐을 하나씩 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짐을 하나씩 다 얹고 살아갑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것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도대체 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짐이 아니라 이 거센 물결을 건너가는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시선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진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통은 또 다른 열매를 위한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아니라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생명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 누구나 다 그 거대한 파고 속에서 그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나가는 진통의 시작임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송 집사님이랑 우리 사모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꼭 이 찬양을 설교 전에 해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은 내가 주님을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제가 이 찬양을 꼭 들려달라고 했던 까닭은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파송받던 예배가 2005년 10월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한 분이 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우리 젊은 전진 집사라는 분이 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첫 시작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데 제가 10년이 지나서 요즘에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여러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집사님께 찬양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짐처럼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짐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짐이 아니라 저에겐 주님이었더라고요. 십자가였는데 그게 사실은 인생의 큰 파고를 건너가는 힘이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놓고 지나가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전쟁과 분열과 갈등 속에서요, 사람의 인명이 죽어가는데도 우리 마음이 하나도 아프질 않습니다. 다 남의 일 같고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가 서서 나라의 중요한 기관들도 서 있고 정치인들도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이 상처받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엄청나게 우리를 막고 있는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놓고 산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버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껍데기를 버려야 하는 순간에 정말 알맹이를 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젊은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배우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 똑같은 징조를 묻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비롯해서 또 내 개인의 가장 아픈 삶의 변화까지 오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깊이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고 가자. 힘을 내자. 그래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은 저희 교회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짐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함께 지고 함께 손잡고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먼저 세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